파스콘 동지들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화요특강 희언을TV 윤목사입니다. 이번 주 화요특강은 제가 지난 11월 24일입니다. 주일 오후에 실내 친교활동 전에 했던 특강입니다. 아무래도 1차적으로 본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지난주에 방송 일정이 빠듯해서 이번 주에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화요특강을 통해서 전달하게 된 것인데요. 지난주 목요일에 2000번째 영상을 올리고 난 뒤 또한 생각하기를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저의 사역과 우리 교회가 진짜 큰 힘을 얻어서 오늘에 이르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방송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앞으로도 다 할 것입니다. 이번 특강은 우리 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성경교리학교와 관련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이고 또 교회의 책무인지를 다시금 성도들께 전달해서 그 중요성을 알리고 그리고 정말 그것이 교회와 가정의 연장선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성도들도 그저 그냥 관망하는 입장 또 크게 의식이 없다면 교회 미래가 없고 결국 우리 교회가 시즌2에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다는 심각한 의식으로 그런 의식으로 정말 이 강의를 들어주시고 부탁드리건대 그냥 넘기시면 안됩니다. 이대로 하지 못하면 이것은 단순하게 성경교리학교가 지속되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교회가 존속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우리 동지들께서 자녀 교육에 대한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실 터인데 이 특강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아울러 세부적인 사항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다룰 예정에 있습니다. 사실 자녀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보다 교회에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참으로 애타는 심정으로 드리는 말씀이니 잘 받아주시기를 바라옵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는 말은 교회 교육과 가정 신앙 교육은 평행선을 그려야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명제죠. 교회 교육은 가정 신앙 교육의 연장선이요, 가정 신앙 교육은 교회 교육의 연장선이다. 즉 한 덩어리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게 맞지만 사실 둘은 균형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절대로 교회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가끔 가정 신앙 교육의 중요도를 경시하는 태도가 많고 또 우리 교회도 그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목회자로부터 배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기하리만큼 교회와 가정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거죠. 전통적으로 신앙교육이라 하면 유년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교리학교가 2017년부터 세워져 있고 청장년은 제네바학당이란 이름으로 교회 설립 이전인 2011년부터 이제 존재를 했고 출범 시기는 더 거슬러 올라가서 2009년입니다. 어찌되었든 주일학교라는 말은 굉장히 한정적인 의미입니다. 즉 일상적이지 않은, 즉 주일에 이루어지는 교육기관이라는 개념이 강하죠. 그래서 이것을 뛰어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성경교리학교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교회와 자녀들이 주일을 포함하여 도합 3번 정도의 접점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악기 연습을 위해 모이는 건 해당되지 않고요. 그것은 그야말로 부차적인 일이니까요. 적어도 교역자의 관리 감독 아래 교육과 감찰이 이루어지는 것은 일주일에 그래도 3번 정도다. 그럼에도 늘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일단 신앙 성장을 위한 자녀 교육을 정의하자면 미성숙한 어린 성도를 올바른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치며 지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전달하며 가르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아울러 왜 교회와 가정에서 체계적 신앙교육이 있어야 되는가? 주일만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적어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는 없을 것입니다. 어린 신자들이 자라가려면 당연히 참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아직 지식에 있어서도 또한 깨달음이 온전하지 않은 어린 신자를 공예배에 참석시키고 또한 올바른 태도를 함양하도록 하는 것은 양육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 교육의 주체는 교회입니다. 당연합니다. 성도의 가정은 거기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죠. 절대로 어떤 인간적 취향이나 판단에 따라
어린 자녀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하면 안 됩니다. 이는 어린 자녀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에 저항하여 싸워야 될 공적인 주체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기 때문이죠.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교육은 세상 교육과 항상 충돌하고 있습니다. 대치 국면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의 투쟁이라는 것이죠. 절대로 낭만적인 영역이 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교회 자녀들을 위한 신앙교육이 어린 자녀들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 교육과 신앙 가정교육에 직간접적으로 성실하게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역사적인 기독교의 신앙을 계속해서 계승하는 소중한 반편이기 때문이죠. 현재 자녀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교회가 상속되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미래가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시대의 위험한 사조와 교회의 안일함에 대해서 한번 살피도록 하죠. 자, 지금 이 시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TV와 컴퓨터라는 매체만 피하면 되는 세상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손안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제는 부모들도 거기에 함몰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생각 자체를 못한다는 것이고, 가치관에 있어서도 오직 성공과 출세를 가장 크나큰 가치로 내세우는 세속 교육에 대하여 별다른 의식이 없이 거기에 편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공교육기관이라고는 하지만 공교육의 역할이 이미 사교육으로 다 넘어간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 속에 결국은 대학을 어디로 진학하느냐에 따라 신분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선점할지를 결정하는 그와 같은 환경에서 당연히 어떻습니까?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아이들이 곧 모범생이라고 하는 현실,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일반 학교에서 사실상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한 채 오히려 대적하는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로부터 분리하거나 항의하는 부모들을 찾아볼 수가 없고, 조금 의식이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대학 진학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사고하는 부모들을 보고 있노라면 참으로 한심하다 못하여 절망적인 생각이 들곤 합니다. 세속학교 교육은 그야말로 성경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것만을 가르치고 있음에도 이런 환경 속에서 바른 신앙의 함양은 애초부터 어렵다는 걸 잘 인식해야 됩니다. 그뿐입니까?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는 있지만 그야말로 불건전한 신학과 사상으로 가득 찬 거짓 교회들이 많죠, 현실에. 교회가 세상과 구별점이 없이 그야말로 세속화된 기독교의 전형을 보여주면 당연히 자녀들은 그것이 원래 교회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복장이나 문화나 의상이나 음악이나 이성교제와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교회가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이 올바르게 자라기를 기대하는 것은 도둑놈 신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기존 학교 교육에 대한 저항과 대안을 살핍니다. 물론 한참 전부터 세속 교육에 대한 저항감을 가지고 그에 맞서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홈스쿨을 실시하는 가정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요. 어찌되었든 일반 학교는 엘리트주의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입시 위주의 기계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공장에 불과하므로 그런 것들로부터 자녀들을 지키고자 하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많은 경우 홈스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신자가 아닌 이들도 상당수 있고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 성장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에 입학할 시기가 된다면 불연속성을 가지게 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따라서 홈스쿨이라 할지라도 교회와의 공적인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대안학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안학교의 개념은 이미 일반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가는 교육기관을 가리키는 것처럼 되어버렸거나, 또는 어떤 측면에서는 일반 학교보다 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또한 이름과는 참으로 모순되게도 대안이 되기 어렵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세상적인 가치관과 목적으로부터 완벽하게 분리된 기독교 학교를 말합니다.
미션 스쿨이 있지 않느냐고 물을 수도 있겠으나 미션 스쿨은 그런 개념이 아니죠. 전도와 사회 계몽을 염두에 둔 불신자에게 오픈된 학교이기 때문에 결국은 세속화될 가능성이 크고 이미 그와 같은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져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순수한 기독교 학교란 그야말로 자녀들을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과 사조로부터 신앙적으로 보호하고 교육하는 학교를 말합니다. 당연히 이 학교 중심에는 성경과 교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교과 과목에는 기본적인 것들이 위치하고 있겠지요. 국영수 과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신앙적인 관점에서 그 모든 것을 해 나간다는 거죠. 사실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일치되면서 동질의 원칙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음이 당연함에도 자녀들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대적하는 세속 교육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부모들은 그에 따른 심각성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학교 보내는 것이 전부, 교회 보내는 것이 전부인 양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 중에는 이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결국 아직 모든 것이 성숙하지 못한 자녀들은 가치관을 정립하는 일에 혼선이 올 수밖에 없고 결국 이 사회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획일적인 인간이 되거나 또는 사회 부적응자가 되어 이리저리 표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홈스쿨을 통하여 일반 학교 교육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부모들에게는 졸업 이후 불연속성의 문제가 굉장히 크게 와닿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와 가정,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원리는 어떠해야 하는가? 건강한 가정 위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수의 가정이 정상이 아닌 교회는 규모와 상관없이요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가정에서의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지요. 특히 가정에서 가장의 지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의 해체는 가장의 권위가 무너진 데서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탄의 주요 공격 대상은 가정입니다. 왜냐?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를 허무는 것이 매우 용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루미나티의 계획 가운데 전통적 가정을 해체시키는 것이 그들의 아주 중요한 아젠다로 지금까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가 가장을 중심으로 참된 신앙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미 세워져서 들어온 가정이야 우리 교회를 기준으로요 어쩔 수가 없지만 제가 직접 기르는 자녀들마저도 그와 같은 가정을 세우지 못한다면 더는 저는 목회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제가 과거에 어느 한 시점에 내가 그것을 내려놓겠노라 코로나 시점입니다. 그때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웃는 사람도 있었고 자 그리고 또 외부에서 그것을 보고 그 말을 취소하라고 하는 목사님도 있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저는 취소할 생각도 없고 농담을 한 것도 아니고 진심으로 한 말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미 건강하지 못한 가정들이 모였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른 아이들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목회는 분명히 실패로 돌아간 것을 보고 자 하나님께서 최종 이제 판단을 하시겠지만 어찌되었든 간요 그만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강단에서 그렇게 함부로 입을 놀리고 농짓거리를 하겠습니까? 하지 않죠. 진심으로 한 말인 겁니다. 진짜로. 그만큼 이것이 교회의 사활을 건 정말 어차피 제가 내려놓든 안 내려놓든 그런 교회는 얼마 못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만큼 이것이 중요한 문제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현재 진행형적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일단 어린이와 청소년의 신앙교육은 가정과 교회가 합심해 공동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는 일단 본인부터 교회적 삶에 성실하게 참여해서 가정에서 신앙교사로서의 책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신학적 기본 지식을 소유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앙과 삶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청자년 제네바 학당을 제가 교회에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 이걸 갖다가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는 것이고요. 왜? 인간은 계속해서 공부하는 존재니까요. 자,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의 부모들의 성향은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잘해주려는 마음이 깔려있죠.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뒷바라지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 부모라는 이들이 신앙적으로 경건하게 본이 되는 삶을 살면서 자녀에게 신앙의 본, 신앙 유산을 갖다가 열심히 상속해 주기 위해서 몸부림을 하는 모습, 이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어쩌면 상속해 줄 신앙의 유산을 본인 자신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일지도 모르죠. 신앙적인 지도는 나 몰라라, 목사가 알아서 해라, 목사가 그러라고 있는 거 아닌가, 교회만 다니면 되지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세상의 방편으로 잘해주는 것에 그냥 치중하는 모습들도 있어요. 해달라면 다 해주고 먹고 싶으면 다 먹여버리고, 그죠? 성도는 자녀에게 세상의 재물과 생활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1차 목표가 아닙니다. 당연히 경건한 신앙을 상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정말로 웃기게도 현실은 생활교육을 잘하는 것, 생활지도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도 저도 아닌 거예요. 물론 저는 적어도 현재 본 교회, 광주 신실한 교회 안에 있는 부모 중에 어떤 보상 심리로 자녀를 성공시키려는 부모가 과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경건한 신앙을 유산으로 자녀에게 물려주겠노라 몸부림치고 애쓰는 모습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전히 현실을 그저 유지하거나 근근히 버티는 일에 급급한 것 같죠. 일단 저는 교회의 유아 세례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왜 여기서 갑자기 유아 세례입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유아 세례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단 기준으로 중심으로 이야기했을 때 만 2세가 되지 않은 어린아이를 대신해 부모가 신앙 고백하고 세례받는 성례를 말합니다. 어린이 세례가 생겼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절차는 이 아이가 더는 그 부부만의 아이가 아니고 교회에 속한 공적인 자녀가 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본 교회에 속한 자녀들 중에 유아 세례 받고 어린이 세례 받은 자녀가 7명입니다. 제가 담임하는 목회하는 교회에서요. 이 중에 제가 세례를 집례한 이가 3명이요. 나머지 4명은 다른 지역교회 목회자로부터 받았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보편적인 공교회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교회가 유아 세례를 통하여 그 아기를 부모로부터 받아서 모든 삶과 교육을 위탁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녀의 부모는 그 아이를 개인의 뜻과 욕망을 따라 양육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사육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의 공적인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 교회의 뜻에 따라 양육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는 정말로 교회에서 배운 것들을 미친듯이, 참 표현이 그럽니다만 미치진 말고요. 자, 교회에서 배운 것들을 매일같이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뭐 가르칩니까? 우리 교회 기준으로밖에 말할 수 없어요. 성경과 교리를 가르칩니다. 가정예배를 뭐로 해야 되느냐? 왜 그걸 묻습니까? 할 것이 없습니까? 넘쳐나서 문제죠. 지금 아이들이 배우는 것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제대로 안 하고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6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져도 얼마나 집에서 신경을 안 쓰면 애들이 토요일에 저를 만나잖아요. 늘 점검할 때조차도 요절 하나도 버벅대는 거예요. 그 시간만 밥 먹고 한 번씩이라도 점검을 하고 외우기만 했더라도 그렇게 안 되거든요. 아이들에게 아무리 제가 말을 해봤자 아이들이 뭘 스스로 얼마나 잘 알아서 하겠어요. 응?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13살, 14살밖에 안 된 애들이. 응? 잘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그걸 제가 지금까지 지켜봤으니까 그게 안 되니까 누군가가 코칭을 해주면은 잘할 아이들이니까. 그렇죠? 당연히 누가 해줘야 됩니까? 같이 사는 사람이 옆에서 코칭 해줘야죠. 그런데 또 이런 말 했다고 해서 했다가 안 했다가 일회성으로 하면 안 되고 매일같이 해줘야 됩니다. 진짜로 꾸준하게. 특히나 식사할 때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조금만 더 지나면 같이 밥 먹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밥 먹을 수 있을 때, 밥 먹을 때 자기 전에도 그렇게 하게 하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전까지 스마트폰 쥐고 쇼츠 영상이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쳐보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오면
뭔 정신머리를 가지고 예배를 하고 말씀이 머리에 들어가겠어요?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서로 시간 맞추기도 힘들어요. 부모하고 자식이. 그러면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어요? 지금 아니면. 목사의 역할 지도해야죠. 그리고 가르쳐야죠. 또 테스트해야죠.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일을 반복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생활 습관까지 길러줘야 되고, 진짜 하는 일이 많아요. 진짜 아이들이 손이 많이 가는 아이들이거든요. 집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까지 해야 되니까 CCTV 역할까지 제가 해야 되면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도대체 하루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갖다가 투자하면 되는가? 많은 시간도 아닙니다. 10분, 길어봤자 15분이에요. 그 시간조차도 내가 정말 자녀를 위해서 신앙교육 할애할 수 없다면, 자, 밥 먹기 전에 한번 말씀 외우게 하고, 또 밥 먹고 나서 한번 외우게 하고, 요리문답 점검해주고 묻고 해도요, 그거 5분 안에 다 끝나는 일인데도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에서 15분조차도 신앙교육의 할애를 매일같이 하지 못한다? 그러면 애시당초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길 기대하지 마시고요,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차라리 세상 사람들처럼 사교육 기관에 집어넣고 풀타임으로 돌려버리십시오. 그냥 돈 있으면. 왜? 아예 아무런 생각을 못하죠. 그러면 계속 학원만 다녀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잖아요. 우리가 직장생활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직장에서도 하지 않는 무개념한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다 배우는 거야. 아, 교회는 직장보다 하위 개념이구나. 직장에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퇴사당하죠. 그쵸? 교회에서는 유형적인 페널티가 없잖아요. 그래,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자녀들이 밖에서 충실해도 교회에서 개판이면 그게 의미가 있는 삶입니까? 자, 그럼 반대로 교회에서는 그러잖아. 우리 자녀들을 기준으로 하면 목사 눈치를 굉장히 봐요. 내가 정말 아이들에게 너무 잘해주지만, 너무라 가니까 좀 제 입으로 그렇게 말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아이들에게 잘해주려고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엄격하게 할 때는 정말 엄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목사 눈치 보느라고 충실한 척하고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밖에서는 개판이라면 그것은 더 정말 의미 있는 삶이 아니죠.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정신 차리고 아이들 지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 공교육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우리 본교회 성도들은 특히나 더 뼈아프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동지들께서도요, 잘 들어주십시오. 자, 현월TV 동지들께서는 공감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본교회 성경교리학교를 2017년 1월 4일에 출범을 했고요. 단순하게 주일에 이제 아침에 모이는 거 그런 거 말고요. 그건 했었죠. 그 전에도 했는데 2017년 1월 4일에 출범하고, 또 이제 세속 교육을 대체할 참교육 기관으로 세우려고 제가 예배당과 집이사까지 감행을 했잖아요, 작년에. 그래가지고 올해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시범학기를 출범했고, 시범학기 2학기째를 지금 맞이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도 이제 5번의 수업만 하면 마무리가 되거든요. 가정에서 지속적인 교육이 없으면, 그런데 절름발이식 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 먹다가 왕창 먹으면 탈이 나죠. 당연하죠. 일단은 여러분, 자, 성경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거 말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교육. 저도 내년부터는 이제 방송도 그렇습니다만, 목회적인 전체적인 구성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제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특히나 성경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성경 자체를 공부하는 일에 더 몰두를 하려고 해요. 지금은 주중 수요일에 3시간 정도 되는 수업을 제가 진행합니다. 너무 모자라요. 너무 모자란 시간입니다. 조금 하다 보면 진짜 9시간 훌쩍 넘어버리니까, 아이들도 그 다음날 학교 가야 되니까 참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마냥 붙들고 있을 수만 없잖아요. 성경 자체를 공부를 하되,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는 전 교과목도 그렇잖아요. 기초부터 심화 학습으로 이어집니다. 같은 교과목이지만 레벨이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계적으로 신구약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개괄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한 권씩 제대로 공부하면서 이제 분량을 늘려가고 심도 있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들도 사실은 조금이라도 어릴 때 함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의 배경에 대한 배경사에 대한 공부도 하면 좋고 지리적인 것도 함께 공부하면 정말로 딱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교리 교육입니다. 우리 학교 이름이 여러분 성경 교리 학교잖아요. 바로 그 의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일단은 주중에도 성경과 교리를 공부하는 일에 몰두해야 됩니다. 역사적인 기독교의 신조, 신앙 고백, 어린 시절부터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주중에 잘 진행되면 주일에는 공과 시간 안 가져도 돼요. 자, 저도 제가 주일 예배부터 오후 요리문답, 공과, 제네바 학당, 제네바 학당도 또 두 타임이거든요. 성경 절별 강해 그리고 이제 본 수업까지 해서 자 피곤하죠. 당연히 계속 해야 되니까 주말에 점검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일에 자습을 시키는 것이 아주 좋은 방편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주일에는. 그래서 그와 같은 어떤 학습 지도를 이제 교회학교 교사들이 맡아주는 걸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도 그렇고 목회 현장에서도 성경과 교리에 더 중점을 더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본질은 이것이니까 더 열중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성경 교리학교가 추구해야 될 것, 인문학적 소양입니다. 독서 지도와 글쓰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기본이 안 돼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글쓰기라도 하기에는 처참할 만큼 아이들의 이제 수준이 조금 어려워요. 요즘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좀 떨어집니다. 많이. 자, 이건 뭐 어른도 마찬가지니까 뭐 말하기도 뭐합니다만 정말 그간의 지도가 무색할 만큼 처참해요. 맞춤법만 안 틀려도 다행인 그런 수준이니까 제가 하도 뭐라 해가지고 요즘 맞춤법을 틀리진 않아요. 요즘도 가끔가다 틀리는 녀석들이 있는데 자, 한정된 시간에 이것저것 하려니까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오타가 아니에요. 이 맞춤법이라는 게 정신머리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러니까 제가 어떤 그런 생활지도 교육도 같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번 학기에 지난 학기에서도 총 5과목을 가르치는데 한국사 그리고 한국지리 세계의 나라 그리고 세계 문화사 그리고 한자를 이제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한자는 기본 소양이기 때문에 매주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4과목은 2과목씩 격주로 하니까 사실 기본 소양을 가르치기도 힘들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3, 4주에 한 번씩 이제 진로 상담과 그리고 고충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번 학기 때도 진로 상담 한 번 했고 고충 상담 한 번 했죠. 그래서 아예 상식이 없는 가운데 좋아지고는 있어요. 계속. 그런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리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말과 글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인데 이게 어려서부터 함양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또한 다음 학기 때는 더 강하게 이제 하고 싶은데 진짜 그렇게 하려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저도 이제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저도 당장 집에 있는 저희 아이들이 너무나도 어려가지고 마냥 이제 성경 교리학교에 신경을 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도 제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할 수 있는 만큼 몸부림칩니다. 어떻게든 하려고 해요. 결과에 어떻든 나중에 안 한 것에서 오는 후회는 없어야 되잖아요. 자기 생각을 언어로 풀어내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진짜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쓰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정말 실제로 현실에서는 문장 하나도 제대로 만들어 못 쓰는 어른들도 많거든요. 자, 이것이 굉장히 인간의 기본 소양에 필요한 것이다.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이것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 이유. 그리고 생활교육입니다. 진짜 참 교육기관이 되려면 올바른 국가관을 심어줘야 되고요. 시민의식과 대인관계, 이성교제, 혼인, 지침,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TV를 규제하고 지나치게 스포츠나 오락에 빠지는 것 규제하고 동물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조차도 규제하는 교육해야 됩니다. 우리 신자들은요. 적절한 규제가 없잖아요. 고삐 뿔린 망아지가 되는 거 시간 문제인데 지금도 아직까지 망아지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웃에 대한 관심, 사랑, 이 공감 능력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날 때부터 좀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애들이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공감 능력이 없어요. 그런 애들 보면 어쩔 수 없죠. 공감 능력 없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데 물려받은 것도 있겠지만 보고 자라는 게 그건데 남에게 신경을 쓰겠어요? 안 됩니다. 진짜 그거 없으면 그거 사람의 기본적인 소양이 안 되는 것이다. 특히 신자로서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본교회에서는 했었기 때문에 제가 영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자, 부모님들은 다른 것도 아니고 신자의 자녀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일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
반드시 이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들의 아픔에 그리고 슬픔에 공감합니다. 어려운 약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삶, 섬기는 삶이 당연한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직 그런데 자기와 관련된 것만 관심 갖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또 상실의 모습이 정말 어디서부터 왔겠어요. 지도는 하고 있지만 가끔은 굉장히 제가 놀랍니다. 이기적인 성향들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많이 가르치려고 제가 다 하지 얘들 뭐 시키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서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요 이기적인 모습들 한 번씩 보면 놀라워요. 정말 어찌됐든 부모는 내 자식이 왜 그러지 하지 말고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거울을 보세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보통은 부모가 너 왜 그러냐 그러죠. 응? 아니에요. 자식을 보면서 나를 봐야지. 왜 자꾸 남 탓해요? 왜 자식 탓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린 자녀들이 어디서 학습을 제일 많이 해요? 특히나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우리 성경교회학교 자녀들은요 사교육 기간에 뭐 이렇게 내막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거의 집에서 지금 시간을 다 보내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겁니다. 제대로 못할 거면 사교육 기간 돌려버려라. 근데 제가 진짜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은 아닌 거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교리학교가 정례적 특별 교회학교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미 저는 하고 있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그것이 당연하다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동계하게 2박 3일로 진행되는 성경교리학교 캠프, 춘계 축에 1박 2일로 진행하는 독서 캠프, 조금 더 이제 강화시켜야죠. 제가 그래도 조금 약간은 그래도 풀어주고 노는 형태로 좀 갔는데 이제 그것도 뭐 규제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아이들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 소중한 시간들을 쓰겠다는 겁니다. 특히 독서 캠프요. 이때는 평소에 다루지 않은 것들을 다루죠. 제가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깨치는 방향으로 지도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지금까지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앞으로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가정으로 안 이어져요. 캠프 끝나면 끝! 그냥 진짜로 그냥 거기서 데이터도 끝나버리고 모든 삶도 끝나버려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명적이죠 이게. 교회와 가정의 단절.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강의를 하면서도 제가 가슴 한켠이 참 답답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말은 제가 항상 하고 그렇게 추구를 한다고 할지라도요 내가 그 아이들의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응? 내가 가정에서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제가 별 생각을 다 합니다. 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제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한번 같이 살아볼까. 윤목사와 함께하는 체험 삶의 현장 뭐 이런 거. 그러면 진짜로 나 같으면 생활을 바로 잡아버릴 것 같은데 그게 됩니까 어디. 그잖아요. 내가 가정이 없고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하겠어요. 결론입니다. 뭐냐? 함께 가야 산다는 겁니다. 함께. 마지막 시대를 잘 준비한다는 것은 함께 가야 된다는 것.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또 어린 자녀들을 둔 가정의 문제라고만 생각하는 태도들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더 나아가 보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정에서는 교회 교육의 모든 내용들이 다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적용되어야 됩니다. 솔직히 주일 오후 요리문답을 우리 성도들 또 집에서 복습할까요? 주중방송을 착실하게 다 볼까요? 제네바학당을 곱씹으며 공부합니까? 주일에 배웠던 내용들 여러분 다시금 되새김질 하나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주일 사역을 갖다가 이제 다시금 이제 되새김질 하는 그런 컨텐츠를 하려고 하는데 안 보면 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생각하니까 지금 고민이 엄청 심한 거예요. 스트레스가 굉장합니다. 요즘 제가 말도 못해요. 예. 엊그제 파방 끝나고 나서 제가 잠을 못 이뤘거든요. 사실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제가 파밤 할 때 여러분도 느끼셨을지 모르겠어요. 뒤로 갈 때 갑자기 제가 요약 정리를 해버렸죠. 좀 약간 뒷부분으로 갈수록 좀 서둘러서 마무리한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사실은 제가 한 2시간 반 정도 방송할 분량을 제가 작성을 했어요. 제가 B5 용지로 설교문도 작성을 하고 하는데 B5 용지가 24장이 나왔거든요. 이번에 좀 길긴 하구나. 그래도 평소보다 한 10에서 20분 정도 더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제 풀에 지쳐버리더라고요. 이제 속사정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게 뭐냐, 이 목사만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이끌어간다, 따라와라, 이렇게 물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끄집어 가는 것이 목사입니다만, 목사가 사람이잖아요. 음? 함께 가야 된다니까요. 목사도 그래야 살고 성도도 살고 교회가 살죠. 지금 이 문제가 우리 교회 전속을 결정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 외부에 계신 동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이야기를 다 우리 동지들 보는 데서 하면 뭐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마치 목사가 늘 까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식 흉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가서 그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어디 흉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방송에서 제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에 신실하게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성도들은 제 양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하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남한테 흉본다라고 생각해버리면 거기서 이제 큰 괴리가 느껴지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방송에서 열심을 가지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저와 소통하는 분들은 제 목양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교회와 성령의 띠로 이어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당연하죠. 자식을 소중하게 여기니까 채찍질도 하고 훈계도 하고 책망도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좀 못한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을 바깥으로 내줬습니까? 실제로 공부 좀 못한다고 너무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라고 제가 뭐 지난번 파밤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가장 최우선의 임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것이 잃어버리면 다 잃는 것이니까, 잃어버리는 거니까. 자, 신앙적 정체성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교회만 다니면 다가 아니죠. 또 직업을 갖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적촉되는 직업만 안 가지면 된다. 저는 거기까지만 이야기할 수 있지.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해드릴 수는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자녀들을 갖다 속속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지켜보고 제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말들을 조언을 해줄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원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한계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의사 되고 판검사 되는 것이 중요하나요? 그런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다면 바르고 정직하고 합당한 의사 판검사가 되게 하는 교육시켜서 되게 하면 되죠. 해야 될 일 하려면 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 신자들의 생각도 근본적으로 고쳐야죠.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어떻게 하면 반기독교적인 생각들을 사람들에게 주입시킬까? 어떻게 하면 성경을 파괴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파괴시킬까? 하나님도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성경을 어떻게 해버릴까? 어떻게 하면 사탄 숭배교를 공식적인 종교로 출범시킬까? 이걸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판에 너무나도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에만 매달려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것이 분명함에도 말이죠. 서로 같이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같이 죽는 겁니다. 목사도 에너지가 고갈되어 죽어버리고, 아이들은 그대로 똑같은 실패어 테크트리라는 게 있거든요. 테크트리가 뭡니까 여러분? 실패어 어떤 테크트리가 있어요. 그 수순대로 밟고 가더라고요, 결국은. 정말로. 그러니까 그걸 안 되게, 그 테크트리를 타지 않기 위해서 지도를 하는 거잖아요. 진짜 우리 자녀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할 자녀들, 이 교회를 상속받아 세워야 할 자녀들로 서야 되는데 이대로는 안 되죠. 진짜 교회를 지키기 위해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봉착한 문제는 성경교리학교가 목사만 연결되어 있고 교회, 즉 각 개별 성도들과는 사실상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다. 정확히 말하면 청장년과 성경교리학교의 분리. 그러니까 평소에 교리학교에도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요. 말 안 해도. 또 특별교리학교인 동학의 캠프도 자발적인 참여를 좀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동지 여러분 다. 그런데요, 한 번도 자발적으로 참여한 분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캠프나 이런데. 진짜 이것은 아무리 성도들의 삶이 바쁘다고 해도요, 그 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런 모습이 전무하다는 건 분리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교회가 전속하려면 모두가 자녀들의 부모나 후견인이 돼야 되는데, 부모부터 일단은 목사한테 맡기는 느낌이 강하고 나머지는 후견꾼처럼 되어버리는 것이 강하다. 교회가 올바른 교육 수행하려면 무엇보다 가르치는 교사, 부모의 성경과 교리에 대한 정체성 확립, 그리고 희생이 따라요. 분명히 따릅니다. 성도의 가정이 함께 안 가면 결국 교회 전속 못합니다. 진짜로.
어렵다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 문 닫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진짜 제가 이런 말 하면은 정말 제가 피눈물이 납니다 진짜. 본질에 충실한다고 하면서도 점점 문을 닫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개인적인 열심도 굉장히 부족하고요, 공적인 일에도 관심도가 좀 떨어지고, 현실의 어려움에 대한 토론은 많은데 영적인 어려움에 대한 토로가 없어요. 성경 교리학교라는 것이 그냥 목사에게 하나에 맡겨진 업무예요. 가정에서 거기에 따른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고사하고, 솔직히 말하면 본인의 경건생활조차도 좀 의심스럽고, 전체 성도는 이 부분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성경 교리학교를 진짜로 약간 강 건너서 이제 구경하는 듯한 태도. 13년이라 흘른 이 제네박당도 그저 소속만 되어 있는 모습 아직도 있고, 아직도 제대로 정말 전체가 13년이 됐는데도 전체가 동시에 같이 수료하는 법이 없어요. 지금까지 교회가 존속할 수 없는 극단적 방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경고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입니다. 가정이 함께 가야 되고 성도들이 함께 성장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도태되면 결국 교회가 미래가 없고 서로가 소모전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갉아먹고 끝나요. 이 영상을 보시는 저의 또 한편의 목양의 대상인 우리 파수꾼 동지들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비롯한 참된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가정이 변화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얘들한테 책임 전가하지 마십시오. 내 책임입니다. 무조건 아이들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자기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나이와 환경을 본인 스스로 갖추기 전까지는요, 다 부모 책임입니다. 그런 자를 책임 있는 자로 만들어내는 사회 구성원이 되게 만드는 것, 교회의 신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대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그 책임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직분자로서의 부모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갖다가 우리 품에 안겨주셨지 않습니까? 전체 성도가 한마음으로 신앙교육을 위한 일에 투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정말 신앙생활을 좀 멋있게 해보자. 우리가 멋있게, 정말 겨우겨우 바등바등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이것이 또 한 번에 그냥 특강으로 끝날까 두렵다라고 제가 24일에 말씀드렸거든요. 두렵습니다. 솔직히 제가 다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내보내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정말 피눈물을 흘려야 되거든요. 부모들이, 모든 성도가. 그런데 그냥 목사에 대해서 그냥 안타까움만 있고 그냥 그런 현실에 대해서 눈물만 흘리고 말아버리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변해야지.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이 변해야지. 그렇잖아요. 가정이 공교회와 함께 가야 홈스쿨이든 뭐든 다 이걸 다 비롯해가지고 가정의 신앙 지도가 빛을 발합니다. 그래야지만 자녀를 바르게 키울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고 키워지게 되는 거예요. 지상의 참된 교회를 보존하여 상속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하고픈 말은 정말 많아요, 여러분. 제가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쓸데없는 말은 평소에 안 하지만, 제가 과묵하다는 말은 세상에서 듣고 살았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간에 하고 싶은 말은 참으로 많지만 한꺼번에 너무하면 또 탈라니까 또 다시 찾아오고 또 말하고,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내가 이 교회를 맡고 있고 이 방송을 유지하는 한 계속 말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화요특강의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 다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옵습니다. 감사합니다.